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과 생명의 근원. 요한복음은 생명을 다루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먼저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과에서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다음 과에서는 길과 진리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일요일서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월요일 영생의 말씀, 화요일 믿음과 새롭게 태어남, 생명의 근원을 거주라, 정죄.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아니라 목에 붙어있는 숨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기에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토의할 질문, 생명의 근원을 찾는 일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는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곧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구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자존하는 생명, 파생되지 않는 신성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36회 등장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생명의 약 50%에 25%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로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기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기구를 우리는 가전제품 혹은 전자제품이라고 말합니다. 전기를 먹고 사는 제품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기가 없어지면 깡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기운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전제품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명의 전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전기는 발전소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생명체가 누리는 생명의 기운, 그 생명의 기운을 보내는 발전소,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발전소, 오늘도
온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을 유지케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알고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은 왜 중요한 일입니까? 이전에 라디오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산 곳에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갑니다. 부품이 없으면 만든 공장에 연결하여서 새로운 부품을 교체하고 나면 마치 새 것처럼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도 깊이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고장나면 병원에 갑니다. 놀랍게도 좋은 의사를 만나면 정말 깔끔하게 치료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죽음의 병입니다. 우리를 영생케 해주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께 나아가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고장난 모든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궁극적인 공급자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잘 깨닫지 못한다고, 어렵다고 다 되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영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나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끊임없는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주로 모실 때,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썩어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고 망가지고 없어지고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냄새나는 배설물을 어떻게 향기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향수를 뿌린다고 한들 이것이 향기가 나겠습니까? 자기의 선행을 바꾸려는 인간의 노력은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름다운 꽃씨를 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꽃씨를 품으면 놀랍게도 이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꽃으로 다시 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믿음과 새롭게 태어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음을 새롭게 정의하기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좋은 친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외롭지 않은 친구 사이가 되고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면 가족 관계가 되는 것처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내가 어떻게 태어날까, 태어나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자라날까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면 그 모든 염려들을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서 해결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하여서 그 권세를 누림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주님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소리요, 하나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관계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냐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대한 생각, 영적인 생각, 참된 소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다. 내가 너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열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12 정탐꾼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탐지했지만 10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기하고 2명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사물을 보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말하고 전혀 다른 운명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들은 현실만을 보았고 한 사람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주실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불신의 사람은 불신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기별을 들었지만 생명을 거절했던 이유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집, 그들의 주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활한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격은 사망의 길이니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제 내 마음속에서 나는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정죄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좋은 구세주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구세주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큰 사랑, 이토록 큰 구원,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할 때 결국 그들 스스로 그 죄값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가증했고 탐욕적이었고 교만했고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 근본적인 죄,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존재론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우리 인간은 온갖 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죄의 종이 되어 멸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피노키오 이야기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쁜 친구를 따라갈 때 당나귀처럼 곤혹스러운 어려움에 빠지지만 세미한 소리, 귀뚜라미의 소리, 양심의 소리, 천사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이제 나무 막대 인형이 아니라 실제 아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여금 절실히 우리 자신의 영적 형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한 사망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붙어 있는 육신적 목숨으로 인해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기쁨,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로 모심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생명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다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안에 가득한 차고 넘치는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